참고로 음악은 찾으셔도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요즘 AI가 하도 발달을 많이 해서. 네, 사진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사진 속엔 젊은데 지금 보시니까 많이 늙었습니다. 네. 제가 선교제에 있으면서 오늘은 선교적인 얘기와 선교 간증을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터키를 품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0년이라는 선교 생활 그 삶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참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저와 저희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저의 20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오늘 제목 에세나 게디브리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아브라카타브라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노래 이름인가요? 아브라카타브라는 그 어원은 세모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에브라 케디비리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카다브라 하면 내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말은 여기서 그 나는 바로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이사야 4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단지 이루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과정은 시간을 요합니다. 마치 곡식이 익어가듯이 시간을 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게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루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왜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이 방법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시간,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한 알의 겨자씨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확산이 되고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저의 그 선교도 바로 이것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의 오늘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내일을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의 내일을 디자인할 것입니다. 저는 23살에 터키로 가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겨자씨와 같은 존재였는데 저를 하나님이 터키에 보내셨습니다. 겨자씨 같은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려봤습니다. 20대의 저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인생이 값진 삶이 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내가 알고 그대로 내가 살면 나의 삶이 내가 디자인한 것보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이라면 이 삶이 나에게 가장 값진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엘비스 프레슬리 아시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썼던 기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에 팔렸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썼던 선글라스 있죠. 2018년에 경매로 나와서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는지 아시나요? 약 2억 원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안경 하나가 2억 원에 팔렸습니다. 단지 엘비스 프레슬리가 썼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의 가치가 어떠한 거냐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썼던 기타 그리고 선글라스 하나도 사람들은 이렇게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 인생은 정말 누구의 인생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값진 인생이 될 것이고 값진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겨자씨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씨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참 이것은요, 저희들에게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터키에 나갔을 때, 그리고 터키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어떤 것을 쫓으며 살았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23살에 제가 터키를 간다고 하니까요, 제가 다녔던 시골의 제주도에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선교사를 한 명도 파송하지 않았고 협력 선교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잘 모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이 다 말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래도 가야지. 그래서 파송은 안 해주지만 주님이 나를 파송한다 믿고 몇 명의 중보 기도자만 세우고 제가 터키로 나갔습니다. 뭔 배짱이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말 간단했습니다. 불렀으니 순종해야지. 그래서 나갔습니다.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뭐 좀 고생하면 좀 어때? 굶으면 좀 어떻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나갔습니다. 선교사는 전도만 하면 배부를 것 같죠? 배고픕니다. 저는 아버지가 땅을 2개 남겨놓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는데,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아버지가 제가 들어왔는데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겠대요, 하나를. 지금 거기에 막 카페들이 막 올라와 있거든요, 제주도에.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저는 선교사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선교사가 돈이 더 필요합니다. 받을 걸 그랬나 생각도 해봅니다. 가끔 생각나요. 그거를. 요즘 딸기철인데 딸기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의 수중에 그때 딱 우유를 살 돈이 있었어요. 그게 저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따라 이렇게 막 집에 가는데 리어커에 딸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때 세일이가 애기여서 세일이 우유를 살 것이냐, 리어커에 있는 딸기를 살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우유를 사서 갔습니다. 근데 그날 터키 친구가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냥 뭐 재밌자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가면서 저한테 이제 버스 타는데 데려다 줬거든요. 자고 갔어요. 그래서 가는데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저한테 2만 원을 주고 가더라고요. 딸기 사 먹어. 그때는 참 인터넷 뱅킹도 안 돼가지고 이 돈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고 공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희가 이제 ATM에 가면 정말 박진감 넘치는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넣어서
나온 만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0만 원부터 시작해요. 안 나오면 7만 원, 안 나오면 5만 원, 안 나오면 3만 원. 어떨 때는 뭐 못 뽑고 집에 온 적도 있고, 어떨 때는 뽑은 만큼만 이제 또 오기도 하고. 참 그 당시에는 스타벅스가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큰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벤티 하나 시켜놓고 아내랑 늘 나눠 마셨고,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특별한 날 마시는 커피였어요. 그래서 그게 큰 저희들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뭐 밀린 공과금 때문에 전기수도 뭐 도시가스 여러분 끊겨 보셨나요? 많이 끊겼는데 저희 장모님이 세일이 태어나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네는 외국에 살면서 공과금은 제때제때 내야 되지 않겠니? 계속 끊기니까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것을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요 정말 특별한 재정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재정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갖게 하고, 어려움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너희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저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또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원룸에서 6명이 사는 것과 100평짜리 집에서 사는 것이 동일한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 100평짜리 3층 되는 집에, 저희가 죄송되지만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근데 제가 제 느끼는 것은요, 이 원룸에서 살아도 100평짜리 집에서 살아도 그게 동일한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주교회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저희 6명이 자야 된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원룸밖에 없대요. 근데 식구가 많아서 6명이 잘 수 있으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머리 둘 곳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놀래요. 하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재정 훈련을 시키면서요, 제가 정말 1년에 몇 번 이렇게 가이드도 하게 되고, 가이드하면서 제가 뭘 배웠냐면요, 터키 역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터키는요 가는 곳이 박물관입니다. 터키를 오면요 세계의 역사가 보입니다. 여러분, 비잔틴 제국 시대 전에는 로마가 있었고, 또 그 전에는 페르시아가 있었고,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의 대로의 종착역이 4대 교회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그 전부터 시작해서 히타이트 문명부터 시작해서 아나톨리아 문명과 그리고 지금 현대까지 모든 세계사가 있는 곳이 터키입니다. 근데 제가 가이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제가 책을 하나 씹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힐 때는 잠시만요, 화장실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책을 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학교 학비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비즈니스 통역도 하고, 그리고 쌀이 떨어지면 쌀 한 포대가 또 어디서 들어오기도 하고, 정말 아이들 학비 하려고 탱크 통역도 한번 해보고, 제가 언제 탱크 엔진을 보겠어요? 근데 제가 엔진을 정말 뜯었다, 조립했다, 수리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통역 못해서 돌아올 때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서요 뭘 하게 됐냐면, 뭘 배웠냐면 언어를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할 수 있는 많은 준비들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이드를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하면
자꾸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좀 잘 못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20년간 하나님이 저희들을 훈련시키고 이게 하면서 이게 쌓이는 겁니다. 참 이 하나님이 재정 훈련을 시키고 나서 저희들에게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비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는 기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냐, 터키에는 지금 어떤 이 학생 비자를 받게 되면요, 학생이 만료되거나 그리고 졸업하게 되고 그 대학교는 4년, 대학원은 3년 이후에는 학생 비자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끝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하기를 주님 저희들이 집을 사서 부동산 거주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적어도 최저가가 3억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돈이 있겠어요? 3천 원도 없었는데 근데 이번에 저희가 부동산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 집사님이 저희들에게 그 터키에 있는 집을 본인이 사시겠대요. 그래서 그 돈을 그냥 다 주셨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사용하시라고. 근데 명의는 제가 쓰고 20년 동안 저희가 이제 할 남은 사역이 20년이거든요. 그래서 20년 다 쓰고 다시 돌려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요. 뭐라고 했냐면 한 가지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없는 것도 없다. 참 이게 또 없는 것도 없고 다 있다. 이게 놀라워요. 네, 제가 한국에 왔는데도 막 차 타고 다니고 잘 때 있고 먹을 거 먹고 이런 삶들이 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건데요. 아무리 좋은 별장이 있어도요. 집주인은 1년에 딱 한 달만 씁니다. 그런데 관리자는 1년을 씁니다. 진정한 관리자죠. 저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누리는 사람들이죠. 참 하나님이 저의 전 재산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터키에 가서 하나 정말 얻은 거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도 나 전 재산 예수님이다. 아무것도 없다. 결혼하겠냐? 뭐라고 했을까? 진짜 제가 그렇게 프로포즈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겠냐는 아니고 나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겠냐. 그거는 좀 부드럽게 해야죠. 저에게 20대의 저의 삶에서는 진짜 전 재산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의 유업이 그분이시고 근데 그게 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의 소유고 또 내가 나의 전 재산이 주님이라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다. 사실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여유. 그래서 순종하며 터키로 갔고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내 삶이 주님 것이고 주님께 올려지면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모든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가진 것 없지만 없는 것도 없고 다 있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이 삶이 너무 귀합니다. 겨자씨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씨들은 다 개량 품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어도 똑같은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터키에서 제가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이름은 이삭이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한번 언급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은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는 형제입니다. 저는 그 형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형제는 10대 때
아버지가 한 날은 2,000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거든 어머니를 찾으러 캐나다에 가라. 너 엄마 캐나다에 있다. 그래서 엄마의 존재를 모르다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 형제 앞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아빠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청소년 그 수용소 있죠? 캠프에다가 다 데리고 갔어요. 잡혀 들어갔고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한 3명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거기서 2명이 성공을 합니다. 그 중에 1명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그 아빠가 준 2,000불을 바지 안에다가 꼬매놨어요. 근데 같이 탈출한 형제가 돈 있는 걸 알고 그거를 도둑질해 가려고 하다가 밤중에 그래서 그 형제하고도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요. 파키스탄에서 전전긍긍 하다가 물도 팔고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 이란으로 넘어옵니다. 이란에 와서 대사관하고 영사관을 두들기면서 캐나다에 있는 엄마를 찾으려고 하지만 계속 뒷돈만 요구하고 일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어디까지 오냐면 터키 이스탄불까지 오게 됩니다. 엄마 찾아서 이스탄불까지 오게 된 거죠. 불법 체류자로 있었고요. 거기에서 있다가 저희가 그때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와 문화센터가 있었습니다. 희년 기독교 문화센터가 있었는데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곳에 와서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순절이 되었을 때 40일간 집중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 기도 모임에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 속에서 우물 안에 있었던 아프간 형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건져 올리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얘기해요. 제가 이런 환상을 받고 아프간으로 가야겠다. 그 친구가 너무 어려서 아직 10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냐. 여기서 공부도 하고 가라. 아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형제가 세례를 받고 아프간으로 떠납니다. 불법 체류자여서 이 국경을 넘을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스탄불에서 버스에 태우고 이제 기도를 했죠. 버스로 이제 국경까지 갔고 그곳에 갔는데 검문소에 딱 왔어요. 여권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검문소에 마침 불이 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그 형제가 어디로 가냐면 이란으로 가서 한 사장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양사업하는 사장님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가방 하나에 페르시아 성경을 가득 채워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시 재입학합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걸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쫓겨납니다.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권을 뺏기고요. 그래서 해외로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역신문 1면에 선교사라고 얼굴이 나왔어요. 집이 방화됐고 누가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정도까지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5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20대 초반에. 그래서 빛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5명이 일을 하고 공동 재정으로 집을 살아갑니다. 공동 재정으로 사역지를 구해서 세를 냅니다. 그리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이 가정을 이 공동체를 정말 복을 많이 주십니다. 아프간 그 피랍 사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때 이 형제가 겁이 없어요.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연락이 두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고 난 이후에 연락이 다시 닿아서 그때 컴퓨터로 이제 메신저로 연락을 했었는데 그때 형제가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감옥에 있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 감옥에 갔다 오고요. 이 친구는 24시간 경찰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따라오고 있고 이제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한 달 이렇게 갔다 오고 나서 감옥에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이 차가운 시멘트나 이런 데서 자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고문도 받고 그래서 몸이 정말 너무 많이 늙었어요. 이빨도 많이 빠져 있고 신장도 많이 정말 몸이 20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친구가 딱 나와서 메신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괜찮냐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찬양을 하나 하고 싶대요. 제가 이제 채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채팅을 하는데 그 친구가 찬양을 했던 게 그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면서요. 이거를 한자 한자 이렇게 써내려 가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의 고백이 이 형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공동체 2명이 탈레반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형제는요 아프간의 겨자씨로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순교당한 형제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한 명은 직사했고 한 명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떨어지니 부탁인데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마지막 유언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게 됩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요. 정신병 약을 먹어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형제가 어떤 고백을 하면서 다시 그쪽으로 들어갔냐면 예수님이 나의 길이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내가 갈 길이다. 하면서 아프간으로 다시 떠납니다. 그곳에 있는 형제들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있으면서 형제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제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형제가 벼를 심잖아요. 농사를 아무것도 몰라도 벼 한 번 심으면 풍작이 됩니다. 양 사업을 했는데요. 양 사장이 됐어요. 우리보다 부자예요. 이스탄불에 올 때요. 이민 가방 2개가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다 싸와서 저희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던 형제입니다. 아프간에도 그런 겨자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터키 교회는 터키 인구는요 8,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종교에서 보면 기독교는 0.000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기독교인을 보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터키인들에게 터키인이 기독교인이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어린 아이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이게 통계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그 터키 지금 기독교 인구수, 개신교 인구를 집계해 놓은 겁니다. 지금 맨 마지막으로 거의 8,000명 정도가 있죠. 8,000명 정도가 있고 이게 조금 그 전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몇 명 거의 2단위수에 있었던 성도의 수가 이제는 8,000명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보게 됩니다. 터키의 겨자씨 같은 한두 명이 있었다가 그것이 10명이 됐다가 50명이 됐다가 70명이 됐다가 100명이 됐다가 200명이 됐다가 400명이 됐다가 500명이 됐다가 1,000명이 됐다가 이제는 8,000명에 그리고 이제 9,000명까지 가는 이제 시점에 오게 됐습니다. 선교사 1명, 영혼 1명이었던 터키가 이제는요 그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1명씩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터키는요 정말 추수의 때를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겨자씨와 같지만 비록 지금은 이 천국은요 확장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터키의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터키의 교회는 300개가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3년도에 갔는데요. 2002년도에 통계를 보면 70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몇 개라고요? 2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는 가정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로 있는 이렇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몇 개 있을까요? 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터키는 기독교 인구수가 적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도 이슬람이 정말 장악한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하루에 5번 에잔 소리가 들리고요.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라마단 금식 기간이 있었고요. 라마단 금식 기간이 끝나면 코르반 그 명절이 또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마다 금요 예배를 드리고요. 그 직장에 가면요. 이슬람식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개인 예배 공간이 또 있습니다. 모든 그 사회에 어딜 가든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금식 기간에는요. 밥을 안 먹어요. 직장에 가서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을 먹는 순간 나는 무슬림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마단 금식 기간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눈총을 받고 이들에게는 왕따를 당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요. 겨자씨는 터키 교회의 겨자씨 같은 터키는요. 계속 자라고 있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존재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열매는 존재됨을 증명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품고 있는 씨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열매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겨자씨로 있고 정말 근데 하지만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이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씨가 나무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간극을 하나님이 메워 가십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은 과정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 간극들을 메워가면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메워져 갈 때 오늘이 그 간격을 메우는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특별히 3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지에서 저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계신 저희 멘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한테서 선교사의 삶이란 무엇이고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바이샘을 만난 겁니다. 바이샘을 만나고 나서부터 2010년 이후부터 2010년 10월 10일 이곳에서 파송받고 나간 이후부터 또 여기에서 목회적 사역을 배우고 가서 했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선교에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자라게 하셨고 일을 이루셨습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인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선교사님들 불러다가 터키어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너무 많이 몰려서 저희 아랫집 할머니가 올라오셨어요. 너네 여기 모여서 뭐 하냐? 폭탄 만드냐? 터키가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언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학사도 하게 되고 석사도 하게 되고 또 한 1, 2년 지나니까요. 제가 비즈니스 통역까지 하게 됐습니다. 터키어로 설교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터키어로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책을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성경 각권에 대한 여러분 수요 강론하면 계속 책 한 권씩 나오죠. 저도 강의하면요. 책이 하나씩 나와요. 근데 저는 터키어로 만들겠죠. 하나님이 언어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이 20년 동안 계속해서 하게 하고 만들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대학에서 가르칠 정도의 언어를 배울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만 아니고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열매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카드교회 교회가 있고 그 전에 복음교회를 저희가 또 개척을 했었고요. 그 복음교회는 리더가 세워져서 저희가 다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가서 새로운 또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었고 지금은 세 번째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희년문화센터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제가 언어를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저한테 전도받은 형제들이 지금 생각하면 좀 불쌍한 느낌은 있어요. 안 되는 언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형제 붙잡고 새벽 2시까지 복음 전하겠다고 좀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전도를 배우게 되고 문화 사역을 하게 되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열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가 뭐 드라마나 스킷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댄스도 준비하고 그리고 메시지도 준비하고 해서 매주 사람들 초대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현지인들과 함께 공동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터키에서요 현지인들과 공동 목회를 이렇게 초대받는 경우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근데 저희도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었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현지인 개척한 목사님이 저에게 요청하셨고 그래서 3명이서 한번 목회를 해보자 해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공동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이 배웠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말씀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제가 바이샘에서 배웠겠죠. 그래서 배운 거 가지고 제가 거기서 계속해서 또 연구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고요. 성경 학교에서 한 10년간 가르쳤습니다. 제가 바이샘에서 파송되고 나서 오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대부분 많은 성경권들을 터키어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5년간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문서 작업을 이제 계속 해왔고요. 현대무용수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현대무용 했다고 하면 안 믿을까봐 사진 넣은 겁니다. 네, 지금은 안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한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형제는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옆에 갔어요. 네, 그 형제가 에르메니 출신인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이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막 배우면서 어떤 간증을 했냐면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그 간증을 남기고 하나님 옆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제가 기숙사에서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요. 그 친구 이름이 유미 씨예요. 다소 출신이거든요. 그 친구는 이미 저를 만나기 전에 백과사전을 다 읽고 왔어요. 그리고 철학을 섭렵하고 왔어요. 저는 철학의 철자도 모르는 저는 보고만 하는데 그 친구하고 이미 성경도 읽고 와가지고요. 제가 한 방에서 20명 살고 그 방에 있었는데 저한테 제가 이제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방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선교사라고 그래서 이제 저를 안 보려고 이제 해서 근데 그 친구가 찾아오더니 나 교회 가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007년도에 터키에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3명이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그때 거의 100방이 넘게 칼에 맞아서 손톱 다 뜯기고요. 정말 그런 고문들을 당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친구가 제가 바이샘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 제가 그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터키를
다시 들어갈까 말까. 근데 하나님이 그 메일을 받게 해주셔가지고 다시 터키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그 형제를 통해서 지금 온라인상에서요 복음을 정말 활발하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밤마다 한 가정을 위해서 그 성경을 가르치려고 창세기부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였고요. 아이들이 있는 부부여서 애들 재우고 나면 밤 10시부터 1시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10시부터 일주일에 2-3번씩 가서 성경을 그렇게 3년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지금 그 부부가 터키의 한 교회의 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을 이제 있으면서 교회 개척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하나님이 이 지금에 있는 카디키오의 교회를 하게 했습니다. 참 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곳에서 이름들이 저희의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요.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거기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써내려 갔을까?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 연관이 있었던 성도들을 계속 한 자 한 자 적으면서 특징들을 이렇게 적어가는데 그게 정말 좀 마음이 이해가 돼요. 나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정말 저희 지금 있는 카디키오의 교회는요. 인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터키는 3년, 5년에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또 새롭게 개척하라고 해서 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희 가정하고 고뱅 선생님 가정 두 가정이 함께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개척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와요. 2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고 3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고 4년이 지나도 안 오고 5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고 그래서 두 가정이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5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사람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30명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든든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이곳에서 침례를 받거든요. 터키는. 그래서 침례 받고 침례 받으면 터키 사람들은 뭘 하냐면요. 신분증에 자기 종교를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세례받고 끝나죠. 터키는 사회적으로도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공표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터키에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증에 그 종교란을 바꾸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각오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요. 저희가 교회를 딱 개척하고 나서 어딜 갔냐면요. 구청에 구청장을 만나려고 해요.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10분을 만났어요. 10분밖에 안 주더라고요. 근데 만났는데 저희가 여기 새롭게 예배 모임을 시작했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 테이블 하나 놔서 성경 놓고 전도 책자 놓고 이 사람들 지나갈 때 보라고 이제 매대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이 계속 가서 얘기하면 다른 부서 가보라고. 다른 부서 가보라고.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테러 담당하는 곳까지 갔어요. 그래서 한 경찰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종교에 편견 없는데 한마디만 해줄게. 애쓰지 마. 안 될 거야. 그냥 여기서 끝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만약에 우리가 1층에 있으면 문만 열고 테이블 놓고 거기다 전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3층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했던 게 우리 1층으로 내려가자. 1층으로 내려가서 문을 열어놓자.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오게.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차기 시작했어요. 의자가 모자르기 시작하고 복도가 차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새로운 장소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터키는요 교회 장소가 있잖아요. 무슬림이 99% 있는 나라이지만 교회 장소가 있으면요 들어와서 예배 드려요. 들어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부활절이 되면요 자신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 가도 되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요 꽉 차요. 앉을 데가 없어요. 그런 곳이 터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뭐 마음을 주셨냐면, 그러면 교회에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전도하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이제 건물을 하나 구입하려고요. 저희 오로지 저희 예배로 사용할 수 있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전도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액수인데요. 그래요. 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거의 한 100만 달러가 모여야 되는데 그 돈을 봤어야죠. 제가 보지 않아서 더 용감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믿기시나요? 25만 불을 모아주셨어요.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에요. 예, 25만 불은요 4억이 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는 15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요 제자를 세울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요 하나 넘겨주시면요, 저희가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을 더 단단하게 세우고 저희가 이제 이양을 하는 단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양하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터키는 카드키의 교회는요 예배팀이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너무 좋잖아요. 바이샘 예배팀 너무 좋죠. 예, 와서 악기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예배 세미나도 이제 하려고 하고요. 예배자 인도자 세미나도 하려고 하고요. 그 아버지들을 세우려고 하고 어머니들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부서별로도 계속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고 청년부가 세워져야 되고,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들이요 세워져야 돼요. 그 일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이요 카드키 교회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척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된 다음에는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리더들이 세워지면, 그리고 또 교회 건물이 하나님이 또, 제가 믿음으로 내년 아니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끝날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내년에는 내후년에 오시면 아주 예쁜 예배 장소에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오셔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셔야, 내가 기도했는데 여기 와서, 그래 여기 교회가 세워졌지, 그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 여러분 이 말 하려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교회 세워서 저희가 이 텀에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외부와 내부를 튼실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외부로는 예배 장소가 세워지고 내부로는 영적인 벽돌인 성도들, 제자들, 리더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집이 외내부적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텀에 들어가면 저희가 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이 끝나면 저희가 6년 후에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때가 되면 제가 이 열매를 가지고 다시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임플란트 때문에 들어가야 되기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요 말씀대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하십니다. 저는 이 은혜가요,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품은 겨자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지금은 작아 보이고 겨자씨와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실지, 어떻게 이것을 기르실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으실지, 여러분 우리의 존재됨이 열매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겁니다. 이 겨자씨를 기르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너무 많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가는데 이제 저희 기도 제목들 올려놨고요. 이제 들어가면 저희 이제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월세만 찾아보다가 이제는 매매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네. 이런 날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런 날도 보여주셔서 지금 열심히 매매를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20만 불 이상의 집을 사야 되는데 20만 불 아래의 집이 더 좋은 거예요. 좀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에게 가장 적당한 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찾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이 구해져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요, 방이 하나 여유가 있는 집을 저희가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 방은 게스트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방이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주무시면 됩니다. 비행기 값은 개인 부담하시고요. 오시면 밥 한 끼 사세요. 네, 오셔서 누구든지 와서 머물 수 있고 쉬고 갈 수 있고, 또 터키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와서 쉬고 가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집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비자가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드디어 부동산 거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조회하고 로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이 뭔 죄가 있냐. 얘네들은 그냥 뭐 결정권 없이 그냥 엄마 아빠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터키로 가는데, 제가 오늘 조회한테 물어봤습니다. 조회야, 오늘 이렇게 오면서 우리 터키 가는데 어떠냐, 괜찮아? 물어봤는데 터키 가는 건 괜찮은데 거기 가면 학교 때문에 좀 그럴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홈스쿨을 하면 친구가 없고, 그러자 학교 가자니 학교에서는 또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안에 복잡한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저희 자녀들이 현지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행복하고 기쁜 삶이라는 것을 저희 자녀들이 또한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대해서 그치는 그런 선교 말고 정말 우리가 살아온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 자녀들이, 지금 어린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로이가 요즘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는 몇 살에 선교사 됐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23살 때 됐지? 그래? 나도 선교사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별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왜 선교사가 되고 싶어? 뭐 별 생각 없는데 예, 하나님이 이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이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이거 녹음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얘기만 제가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회 로이 정말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또한, 조회 로이 또한 터키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터키를 사랑하는, 그리고 터키 현지인들을 품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말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교사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터키 오려고 하는데 뭘 준비하면 되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오시면 된다. 뭐 언어라도 준비할까요? 막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번에 생각을 하는데 뭐가 준비되면 될까? 마음이 준비되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마음이 정해져 있으면 그게 준비가 된 거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요.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 먹고 또 그것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양 하나 할까요?